자, 목사님, 바로 시작한 것은 처음에 우리 오늘 사건체거든요. 예, 사건체 이건데 이것을 오늘은 등장인물 파악하는 거 한번 내가 자세하게 하고 설교 개요까지 네, 설교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 시간이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할 때는 이쪽 면 왼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몰아서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음, 넘겨서 이쪽에 놓고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악을 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을 해서 쭉 주연준 파악하는데 자, 이거 화면 공유 이거 중지하고 제가 해놓은 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거, 처음에 예수님 등장인물로 파악하는 거, 예수님부터 이렇게 했어요. 표면적부터 해볼게요. 표면적. 여기 예수께서 네, 와서 표면적이죠. 그러니까는 그 등장인물 파악할 때, 먼저 표면적인 등장인물을 파악을 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등장인물. 음, 예수님이 주연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주어로 표현된 문장을 찾는 거지. 이게 표면적이죠. 딱 드러났다, 네, 표면적으로. 예수께서 첫째 와서, 그래서 주연에다가는 네모박스, 주연에는 네모박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네모박스 치고 동사에다가 언더라인, 빨간색 음, 네모박스, 언더라인. 그래서 예수께서 와서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얘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이다 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주어 공유. 그럼 여기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공유니까 생략돼 있고 있다고 보고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그가는 인칭 대명사죠. 예수님 받고 있죠. 문맥상. 그가 올라오실 때 상황절은 주문장이 아니죠. 주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동사 경고대로 된 거 보고 이거 예.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그가 올라오실 때 여기도 주어 공유, 여기도 주어 공유. 그죠? 그래서 그가 보셨다. 세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소리가 나기를 성령이 예수를 그래서 여기 지금 소리가 주어니까 표면이 아니죠. 그죠? 그가 계셔. 여기 예수님이죠. 문맥상. 그가 계셨다. 그가 계셨다. 동족동사네요. 동족동사.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내재를 보겠습니다. 내재를 보려면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앞에서부터. 천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건 마가복음 서론이고, 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가 2절부터 이렇게 쭉 하나를 묶자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 배경으로 하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음, 사역 배경, 예? 그리고 여기까지. 실전까지 다. 예수님의 사역 배경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거잖아요. 먼저 앞서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배경이다 해가지고 8절까지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묶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얘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배경이다라고 파이틀만 써주고 다 넘어가죠. 묶어서.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얘가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났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자,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소리가 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있죠. 음, 있죠. 네,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재. 내재된, 이것은 사건체는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앵글이 지금 하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예수님은 바로 있잖아요. 지금 그 물 위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재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내재에 있어요. 그러면 내재가 있으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문장. 내재가 있으면 문장. 문장을 만들어야 음, 되는데 내재 문장이죠.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 예수를 주어로 해가 예수님 이제 주어니까 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찾는 인물이니까 예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예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들으신 거죠. 소리는 예. 났고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신 거죠. 들으셨다. 들으셨다. 딱 보이죠? 들으셨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쓸 때 주어하고 동사부터 쓰세요. 항상 내재 문장 만들 때 주어를 쓰고 동사부터 써요. 예수께서 음, 여기는 소리가 났고 예수님은 소리를 들으셨고 이렇게 하면 표현이 딱 되더라고요. 표현이. 음,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부터 만들고 나서 예수께서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에 목적어, 속에 이제 수식구를 집어넣는 거죠. 네. 무엇을. 소리가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예.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하고, 내재는 내재라고 써주고, 성경 구절 써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음, 얘가 지금 4번이 됐잖아요. 왜 4번이니까?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게 예수님을 인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이에요.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 이건 딱 예수님이 1대1로 표현이 돼 있죠. 예수님이 네. 딱 표현되죠. 예수님이 여기는 주변에 계시는 걸로 딱 주변에 함께 하시는 걸로 내재가 되어 있고 여기는 1대1이죠. 딱 지명돼 있죠. 성령이 예수를 음, 그는 예수님을 주어로 바꿔봐요. 성령이 음. 예수를 몰아냈다. 그럼 예수님을 주어로 하면은 주어 동사 예수께서 패턴이 바뀌죠. 예수님이 수동은 능동, 네, 능동, 수동. 네, 몰아냄을 받으신 거죠. 받았다. 네. 몰아내고 몰아냄 받았다. 일단은 주어하고 동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께서 몰아냄을 당하셨다. 일단 음, 그렇게 만들고 다듬어요. 다듬어. 다듬어. 음, 일단은 수동은 능동, 능동은 수동으로 딱 바꿔놓고 단어를 다듬으면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할 수 아, 있어요. 예수께서 몰아냄을 당하셨다. 예수께서 몰아냄을 당하셨다. 근데 이제 좀 말이 좀 거칠죠? 그러니까 네, 다듬어 봤어요. 보냄을 받으셨다. 이렇게 다듬었어요. 이렇게. 음, 그리고 수식부 광야잖아요. 광야로 이렇게 했어요. 음. 성령에 의해서라고 해도 돼요. 성령에 의해서 보냄 받으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 광야가 먼저일까 성령이 먼저일까? 광야가 먼저라고 봐요. 문맥상으로. 그래서 아, 광야로 했어요. 음, 성령에 의해서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아, 어차피 완미닝 할 때 다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돼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보냄 받으셨다. 그리고 내재라고 해주고 성경 구절 12절 써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 그가 계셨다라고 하고 일곱 번째 문장 계셨다라고 여덟 번째 문장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었다. 여기도 또 1대1이죠. 이렇게 딱 네,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수종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죠. 수종 수령을 받으셨다. 드렸다. 수동은 능동, 능동은 수동 바꾸면 돼요. 수동, 네. 네, 예수께서 수종 받으셨다. 천사들이 했으니까 천사들로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내재라고 써주고 13절 C A, B, 음, C예요. 세 번째 문 A 문장, B 문장, C 문장 13절에서 A 문장, B 장, 문장, C 비문장, 문장 이렇게 있어요. C문장 세 번. 자, 자 여기 등장인물 파악하는 데에서 목사님 질문 빨리 됐죠? 네네, 네. 빨라서 내 말이 빨랐을 텐데 그래도 이제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초보적인 거라도 질문을 해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등장인물 파악하는 거는 그림 그리기예요. 사님, 음, 등장인물 파악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예요. 네모 주어에다가 치고 동사에 언더라인하고 네모 음, 하고 언더라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기예요. 관찰 네, 작업은 관찰 작업은 본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내재가 왜 필요하냐? 연결성 때문에 그래요. 연결성. 음, 그러니까 사건체 본문에서 인물별로 등장인물 파악하는 것은 그 관점을
그 인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본문 전체를. 그 인물 음, 관점으로. 그래서 관점을 예수님 관점으로 전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걸.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안 나올 때, 이때는 네, 끊어지잖아요. 네, 끊어지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내재예요. 끊어지는 걸 음, 연결해 주는 것이 내재예요. 자, 그럼 주연은 됐고, 조연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 조연, 조연. 자, 먼저, 조연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 하면은요, 조연은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해서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주고, 동사에다가 언더라인, 파란색 언더라인 해줘요. 언더라인. 근데 파란색, 빨간색은 우리가 이제 색상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내가 남을 가르칠 때는 가는 표현은 내가 혼자 할 때는 펜으로 그냥 동그라미와 네모만 해도 표현이 돼요. 주어연과 조연은. 동그라미, 네모가 네, 그 표현이 되니까 그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 음,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을 주어라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주어라는 문장.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첫 번째 문장 딱 나왔죠. 표면적 등장. 표면적 등장. 자, 그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요한은 입고 뛰고 먹더라. 이게 딱 먹고 음, 요한은 뛰고 주어를 공유하죠, 지금. 네, 주어를 공유합니다. 또 요한은 먹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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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요한의 어떤 행동보다도 이건 요한을 소개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요한을 소개하는 거구나. 이 부분은. 그래서 요한에 대한 음, 소개.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문맥상,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죠. 그래서 여기 네모박스 치는 것은요, 이것은 이 내용을 울타리를 쳐줘요. 이것까지가 내용이다. 세례요한이 음, 전파하여 말한 내용이 여기까지다. 나중에 정리할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박스를 쳐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한 쭉 나가는데 요한 없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이 여기 구적 있나 보세요. 옆에 있나 없나 쭉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요한에게 받았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았다. 예수께서 와서 요한에게 야, 요한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내재가 있다. 볼 수 있죠? 쭉. 어디까지 있을까요? 소리가 그가 예수께서 보신 것을 요한도 봤을 것이다. 봤을 것이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것을 요한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 요한이 그것을 봐야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고 예수께서 광야에 계시고 천사 충돌. 이것은 어떻게 될까? 요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리고 네, 요한하고 다른 공간, 전혀 다른 공간이죠. 음, 그러니까 여기는 요한하고 해당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요한하고 해당이 안 돼요. 전혀, 왜냐면 요한은 저기 요단강에 계속 있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공간에 있죠. 시간과 공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재도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내재도 없다. 요한의 내재도 없다. 그건 예수님하고 전혀 공간이 다르니까 이런 것을 관찰을 하면서 연구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어, 자신한테. 자, 이렇게 되면 표면 끝났으면 내재 들어갑니다. 내재. 자, 내재가 되는 문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고 아까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주연에서도 내재가 될 때는 내재가 되는 문장을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줘요. 점성으로 쳐줘요. 네모 박스로 점성을 네, 쳐주고 그리고 네모 박스 치는 것은 주연의 내재구나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 이게. 자, 네모 박스 쳤죠? 네, 예? 여기 네모 박스 쳤죠? 자, 조연의 내재는 동그라미로 박스를 쳐요. 동그라미 박스를. 그러면 처음에 여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갔다 세례를 받았다. 두 개죠, 지금. 주어는 두 개,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예? 사람이, 사람이 나갔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이게 내재예요. 첫째, 첫째, 첫째 문장은 이거 나갔다요. 그에게 나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니까 요한이잖아. 요한에게 나왔고, 요한은 나오는 걸 보았고, 나옴을 받았고, 이렇게 되잖아. 수동은 능동이니까. 그러니까, 음, 나옴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다듬어 봐요. 방문 받았다. 이렇게 다듬었어요. 두 단계를 거쳤죠. 요한이 그리고 수로부터 나왔다. 수직부, 사람들로부터 그냥 묶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표현하면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근데 하려고 그러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그러면 길잖아요. 이거 두 개 다 쓰려면. 네. 기니까 그냥 사람들로부터라고 묶어놓고, 나중에 음, 해석할 때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죠. 그럼 요한을 주어로 해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음, 주었다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에게 여기 이 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수식부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네제 문장 만들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네제 문장 만드는 방법. 먼저 주어와 동사를 쓴다. 주어와 동사를 쓴다. 그리고 수식부를 두 개나 한 개나 두 개, 한 개나 두 개, 한 개나 두 개를 집어넣는다. 이 사이에다 수식부를 음, 한 개나 두 개. 너무 길면 문장이 길어지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음, 짧게 하는 거죠. 짧게 단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다 동사 하나, 세례 받았다 동사 하나. 그래서 네제 이렇게 해서 문장 번호를 씁니다.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그리고 나서 4번, 5번, 6번 써주는 거예요. 나중에. 음, 4번, 5번, 6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전파했다. 표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오신 거잖아요. 공유하죠. 요한에게. 요한에게 오시고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을 표면으로 보지만 여기에 상대역은 요한이잖아요. 네.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았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음, 방문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오신 것을 세례요한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세례요한 관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건 인물별로 등장인물을 파악한다는 것은 관점을 그 인물 중심으로 본문을 다 꿰뚫어 보는 거죠. 이렇게 음, 꿰뚫어 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카메라를 요한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만 보여주는 음, 거죠. 요한이 먼저 주인공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셨다. 요한에게 예수님 받으시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동사를 쳤어요. 그리고 수식부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음, 세례를 베풀었다 하면 딱 문장이 요한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네제. 네. 여기에 예수님이 주어 공유입니다. 주어 공유. 이렇게. 그다음에 그가 올라오실새 보았다. 자, 그 이제 논쟁이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이것을 요한이 요한도 봤을까 안 봤을까? 요한도 봤을까 안 봤을까? 이게 관찰하면서 풀어야 될 거죠. 요한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다. 저는 봤다 봐요. 왜? 네. 같은 공간, 같은 공간에 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봐야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보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보았다. 무엇을? 이거 다 써야 돼요. 하늘이 음, 갈라지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다 쓰려니까 내용이 많죠. 그래서 예. 그냥 요한이 봤다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다가. 아, 요한이 봤다는 걸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 다 들어가자. 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이것도 이 소리를 요한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으면 내재, 안 들었으면 내재가 아니에요. 근데 같은 들었을 공간 안에 거. 있었으니까 내재로 보고 들었을 것이다라고 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자, 하늘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들었다 무엇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이거 주어가 동사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어가 동사인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재 11절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하 12절, 13절은 예수님하고 공간이 전혀 다르고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음, 요한하고는. 그래서 네.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제 상관을 안 하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조연의 등장인물 파악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그 아까 그 요한이 보았다 할 때 막 하늘이 갈라진 거 쭉 이 부분을 그냥 보았다로 이렇게 딱 추격하잖아요, 우선이. 예, 예, 예. 그게 어느 그러니까 대략 몇 글자 기준, 이상, 아니, 몇 단어 이상 되면 좀, 기준. 그래. 두 단어 이상. 세 아, 단어 두 이상 단어 이상. 되면은 너무 그게 생략하죠. 아, 네. 세 단어 이상 되면은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네. 들어가는 단어 있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는 단어가 최대 세 네. 단어. 아, 두 단어, 주어 동사 예. 외에 안에 들어가는 그렇지. 내용이 세 수식구로 단어 들어가는 이상이요. 거. 네, 수식구로 주어와 들어가는 동사 거. 사이에 들어가는 네. 그 몇 단어까지 가능하냐? 세 단어까지 가능. 네. 하나, 둘, 알겠어. 세 개까지 가능하더라. 자, 보통 네. 보세요. 하나, 둘, 셋이죠. 그쵸? 네. 여기는 하나, 둘이죠. 예수께 세, 네. 이거 둘이죠? 음. 이거 다 둘이죠. 대부분 네. 둘이죠. 하나, 둘. 네, 예, 둘. 하나, 둘, 세 개까지 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음. 그가 전파했다. 이 속에 이걸 다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등장을 파악할 때는 안 집어넣는 거예요. 등장에도 음. 안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설교문 작성할 때도 같은 원리예요. 설교문 아, 작성할 때도 주어와 동사부터 만들어 놓고 내가 문장을 쓸 때 주어 동사를 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수식구를 뭘 집어넣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 음. 집어넣을까. 그래서 세 단어까지 음. 집어넣어요. 그리고 설교문 작성할 때는 네 단어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네 음. 단어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단문으로 만들어라. 문장을. 설교문도 네. 단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문일 때는 콤마로 찍고 하더라도 두세 단어 이렇게 이제 네 단어까지 이제 찢어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문장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문장 훈련 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음.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 기사. 신문의 논설도 보세요. 음. 문장이 그 사이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단어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네. 중문, 복문이라 하더라도 그 문장 자체가 한 다섯 단어, 다섯 단어 이상 안 가요. 문장 자체가. 음. 심플하게.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음. 다음에 또 질문이요. 등장인물 파악에 대한 질문. 그러면, 그러면 이제 주연 정리하겠습니다. 주연 네. 정리.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 두 번째 단계가, 자, 여기 보면 1단계 등장인물 파악이죠. 사건체. 2단계 관찰 목록 작성. 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3단계부터는 강화체가 비슷해요. 음. 1단계와 2단계가 달라요. 1단계, 2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이것은 중심 문장 정하기예요. 저기 강화체에서는. 중심 문장 정하.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똑같다. 강화체하고. 사건체하고 다른 점, 이걸 달라요. 본문을 관찰하는 방식이 강화체는 번호 붙이고 정리하지만 사건체는 등장인물을 파악하고 굉장히 정리를 해. 파악하고.
근데 네, 등장인물 파악하고 정리할 때는 사실은 강화체 방법의 정리 방법이죠. 강화체 방법. 네, 예.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은 등장인물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 하나씩 하나씩. 첫째, 세례 요한의 사역 배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 배경이라고 했죠. 그냥 그대로 다 네, 써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렀다. 자, 보세요. 광야를 위로 올렸죠. 그냥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정리할 때는 문장을 가능하면은 더 단순화시켜야 돼요. 문맥에 있던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붙여서 단순화시켰어요. 이렇게 이르러. 이렇게 해놨죠. 네, 자, 그래서 이르렀다. 그리고는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묶어서 전파하면서, 전파하면서 이르렀음 동사에다 붙이죠. 무엇을 회개에 세례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전파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 말대로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르렀다. 묶었죠, 다. 음, 강화체보다 내용을 많이 묶었어요. 그렇죠? 강화체는 다 찢었잖아요. 네, 사건체는 왜 이렇게 많이 묶냐? 단위로 묵상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위로. 왜냐하면 내용이 아, 많으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 단위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 같이 여기 이렇게 네, 묶었고 맞죠? 했어요. 그다음에 보라 내용 하나죠. 하나, 둘, 두 개 또 두 개, 보라 하고는 보낸다. 그리고 광야에서 진사의 소리가 있다. 글의 내용이 음, 이거죠. 2, 두 개의 선지자의 글은 그 다음에 그 아래 수식부. 저는 예비하라. 이거 또 밑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번호 붙이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 가는 겁니다. 정리를 해 가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원래는 저기 음,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게 이제 만약 광화체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큰 번호 1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점이 되는, 아니, 그렇죠.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예, 밑에가 이제 반가로인데 그렇죠. 설화체는 이걸 음, 양가로 해서 그 네. 반가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묶는 예, 예.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음, 강화체는 1점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사건체는 제가 반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주문장을 반가로로 네. 쓰라고 그랬어요. 아, 반가로 하고 그 밑에 반가로 쓰 양가로를 예.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1점이 예가 되거든. 얘를 그냥 1점으로 하거든. 그냥. 아, 네네네. 그래서 반가로 일점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 아, 네네. 예, 예. 아, 결국은 그렇게 예, 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번호 치는 순서는 똑같죠. 네. 순서만 지키면 돼요. 순서만. 음, 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 방문을 받았다. 이건 지금 내재로 쓴 거죠. 세례 요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례 요한 방문을 네.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2번, 3번으로 이렇게 2번, 3번. 음,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걸 관점으로 하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음, 했어요. 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어려우면,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갔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네. 내용을 밑으로 다 쓰면 돼요. 어떻든 간에. 정리하는 거 핵심은 빠진 말이 없이 다 정리해야 돼요. 여기 있는 네.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없이 정리를 해야 돼요. 빠진 것이 없이. 그 다음에 또 여기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 세례요한이 전파하여 말했다. 7절. 여기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소개. 어, 여기는 세례요한의 소개니까 세례요한 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이제 배경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은 요한이 이럴 때 이렇게 했다. 음, 이럴 때, 이럴 때. 예, 예수님이 사역을 한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드디어 예수님 주연 나와요. 음, 예수께서 1분 나오고 그가 와서 그대로 오죠.
예수께서 오셨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여기 그때에 오셨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문맥을 보세요. 1에서 8절이에요. 8절. 예. 1에서 8절.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이 이러이래 사역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가죠. 음, 그러면 앞에서 1에서 3, 여기 정리한 것이 이 그때에로 다 들어가죠. 네, 딱 들어가요. 그때에로 다 들어가요. 얘가 다 그걸 몰아갈 수 있어요. 몰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빠진 말이 요단강에서가 빠졌으니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음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보셨다. 보셨다. 내용이 많으니까 보셨다를 바로 쓴 거죠, 지금? 그쵸? 네, 그래서 첫째 상황절 본 내용 이렇게 상황절 언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주어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올라오실 때 보셨음. 오셨음. 그리고 본 내용 두 가지 제가 이거 본 음, 내용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본 내용이라고 네, 본 내용이라고 해서 근데 그냥 본 내용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1 그냥 2 이렇게 해도 아, 되죠. 그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근데 내가 좋겠죠. 나중에 잘 써먹으려고 이렇게 몰아서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음, 이렇게. 본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본 거죠. 본 내용에 아,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네, 설교할 때, 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내재죠. 내재. 그대로 왔어요.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신 내용 해가지고, 똑같이. 1, 2 내가 정리를 했어요. 들으신 내용 1, 2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음, 이게 연결 관찰 질문이거든요, 사실은요. 들으신 내용 음, 무엇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해요. 그다음 5번 광야로 보냄을 받으셨다. 빠진 말이 없죠. 빠진 말이 없죠. 그대로. 그다음에 6번 예수께서 광야에서 계셨다. 예수께서 40일을 계셨다. 광야에서 40일을 문장 단어 두 개를 집어넣었죠. 단어를 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네, 빠진 말을 떠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빠진 말 그럼, 여기다 네,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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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묶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이렇게 단어 집어넣어가지고 한 문장 만들었어요. 8번 내재 예수께서 천사들로 수종을 받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빠진 말 없죠? 이걸로 네, 끝났어요. 중요한 건 최종 결과. 최종 결과는 처음에는 중심 문장을 찾아봐요. 찾아봐요. 중심 문장을 찾아봐요. 찾아봐요. 찾는다. 1에서 8번 중에 중심 문장이 되는 게 뭘까? 1에서 8번 중에 저는 중심 문장은 없다 보고 제3의 제목 1에서 아, 8번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봐요.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제3의 문장. 제3의 문장을 썼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언제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어요? 이렇게 다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네? 네, 언제, 어떻게 다 이게 표현이 되겠죠? 준비하셨다.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여기는 배경, 배경, 사역 배경 이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질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질문. 음, 강화체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번호 있죠, 번호. 번호만 잘 네. 맞추면 돼요. 그리고 반가로로 시작한다, 주문장이. 반가로. 이렇게 반가로 시작한다. 혹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어,
밑에 13절에 그가 계셨다 했을 때, 예, 그거 정리하실 때, 광야에 계셨다를 집어넣으셨고, 예,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집어넣고, 시험 받은 건 따로 빼셨거든요. 그렇죠. 하위 예, 예. 수시로. 이런 결정은 어느 때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네 개 정도로, 네 개까지, 이 안에, 네네, 맞습니다. 이 안에까지, 세 단어, 예, 세 단어는, 세단에서 많으면 네 개까지 가서 문장이 네, 이렇게 단순화되면, 한눈에 네, 들어오면 네, 집어넣는데, 내가 지금 음, 집어넣을 때, 광야에서 40일을 이걸 집어넣어도 문장이 단순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 40일을. 그리고 빠진 것, 아, 이건 결정은 얘는 집어넣으면 문장이 더 길어져. 그쵸. 얘까지 집어넣으면 더 길어져. 얘 네네네. 분사거든요, 분사. 분사, 음, 분사기 때문에 얘가 문장이 기니까 얘는 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 이제 정리하면서 연구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계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길죠? 네, 한눈에 딱 안 들어오죠? 네, 그러면 내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짧게 단문으로 만드는데 주어 동사에다가 수식부 3개, 많으면 어쩔 수 없으면 4개. 근데 4개를 했을 때 문장이 확 단어가 커가지고 길어지면은 4개를 포기해야 돼요. 음, 포기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예수께서 보냄을 받으셨다 광야로 해서 딱 단순화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네, 예. 광야 인도 받으셨다, 성령에 의해가 한 단어예요. 광야로가 한 단어예요, 이렇게 인도받으셨다. 음, 대부분 제가 그렇게 지금 문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 3분 같은 10절 같은 경우는 왜 못 넣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넣기는 너무 길어요. 그쵸? 얘도 음, 상황절이거든, 절. 주어 동사가 있는 네, 거예요.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곧 올라오실 때에 보셨다. 이렇게 넣으면 너무 길어요. 음, 음, 그러니까 못 집어넣는 거야. 음, 문장이 너무 길면은 관찰하는데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문장이 한눈에 안 음, 들어오면은, 한눈에 안 들어오면 문장이 길다는 이야기거든. 문장이. 음, 문장이 길면 연구자가 개요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아, 나도 안 들어와. 한눈에 안 들어오면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 네, 1번서 8번까지 쭉 읽었을 때 예수께서 공생사역을 준비했다. 나사렛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서 그리고 보셨다. 그리고 소리를 들으셨다. 인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계셨다. 그리고 짐승 계셨다. 수종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쭉 읽어올 때 내용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기준은 연구자가 정하는 거고, 그래도 기준이 연구자의 주관성이지만 객관성을 가지려면은 그래도 단순해야 된다, 문장이. 문장이 음, 단순해야 된다. 그래야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연. 조연도 정리를 해볼까요? 조연. 자, 세례 요한이 2절부터 합니다. 얘는 서론이니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서론이라고 하고, 막 서론. 음, 2절부터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지만 광야에서 이르렀다 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렀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렀다. 그죠? 광야에서 이르러 2절부터 4절까지 빠진 거 전파하면서 기록된 것 같이. 이거 정리 앞에서 했죠? 네, 했죠?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오면 돼요. 카피해서 또 가져오세요. 여기다가. 음, 또 그대로 써요. 그리고 정리할 때 역시 번호는 반괄호로 시작한다. 제가 써놨어요. 번호는 네, 반괄호 시작. 받는 건 반가로 시작한다. 반괄호 시작한다. 항상 잊지 말고 반가로에서 반괄호 시작한다. 그 다음에 2번 주문장 이거 있죠. 여기 내재죠. 요한이 사람들 방문을 받았다.
방문을 받았다. 사람들에 대한 것을 묶었으니까 풀었어요. 온 음, 유대 지방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풀었어요. 그쵸? 음, 풀어줬어요. 여기. 제가 할 때 여기를 사람들이라고 묶었어요. 근데 이것을 정리할 때 풀어줘요. 풀어줘. 해석을 내가 해야 되니 어차피 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게 음, 풀어줘요.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식하는 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 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다 들어갔죠. 요한에게,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들어갔죠? 빠진 말. 이거죠, 이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음. 그러면 사람들에게를 여기 이걸 또 쓰면 안 되냐? 써도 돼요. 근데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니까 생략하고 빠진 말 이것만 여기다 썼어요. 이것만 음, 이렇게. 빠진 단어가 없는지 봐야 돼.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한 소개 이거죠? 요한에 대한 소개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걸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음. 네? 서론에다 요한에 대한 소개, 요한은 소개를. 이렇게 살았다라고. 요한의 행동보다도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소개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삶에 네. 대한 소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제가 묶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가 뭐 음, 했느냐? 왔다, 방문받았다, 세례 베풀었다. 이거 행동이잖아요. 행동. 행동. 네.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이걸 여기다가 음, 그냥 4, 5, 6 해도 돼요. 4, 요한의, 요한은 약대 털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털을 입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음, 그렇게 하고 6A 이렇게. 또 요한은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6B 6번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6C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한에 대한 소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가지고 그냥 음, 얘를 묶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예, 여기다 서론을 소개하는 서론에다 집어넣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자,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거 4번이 되는 거예요. 4.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했다. 뭐, 7 해도 되고요. 7. 근데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아까 여기에 이것을 제가 앞으로 빼면서 4, 5, 6을 여기다 뺐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가 7번이지만 4로 했어요. 4로 음, 해서 네 번째 문장. 세리완이 전파했다라고 여기 이거 그대로 했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애 있는데 쭉 해서. 근데 이것도 앞에서 있는 거죠. 여기서 정리한 거죠. 예? 서로 전파했다. 이거 그대로 가져왔죠. 그쵸?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앞에서 한 거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써먹었어요. 썼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8번, 여기 5번 세례요한이 방문을 받았다. 그대로 쓰고 또 여기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고 빠진 말 없는지 보세요. 방문을 받았다. 빠진 말 있네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거 나사렛서부터 더부터 이렇게 붙일 때 오심 이렇게 하면 돼요. 오심.
예수님이 여기 그냥 오심 이렇게 하면 돼요. 방문을 받아 예수님 오심 방문을 받았음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 동사에다 걸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다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한이 보았다. 보았다. 언제? 상황절. 예. 상황절. 예수께서 물어 올라오실 때 보았음. 또 때 보았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늘이 갈라지는 것. 무엇을 봤어요? 첫째,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성령.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 갈라지는 것을 두 가지죠. 보았음.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았음.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을 제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된 것을, 원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본 내용. 무엇을, 음, 그냥 본 내용. 이거지. 본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은 상황절. 요렇게 해야 돼요. 원래. 상황절. 근데 상황절은 나중에 언제로, 연결 관찰질문에서 언제로 물어볼 거거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요한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네. 이죠. 이것도 묶으면요. 들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들은 내용. 음, 이렇게. 들은 내용 1번, 2번.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정리할 때 세 번에서 이렇게. 나중에 연결 관찰 질문이고 이게. 요한이 하늘 사람을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거 두 가지를 들었다. 최종 결과 요한이 저는 요한이 여기 처음에 최종 결과를 중심 문장 이 8개 문장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중심이. 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이것도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확실히 깨달았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를 베풀면서 깨달은 거죠.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음, 오실 때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면서 확신한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당신이 오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자라고 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랬더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음, 자, 정리하는 거, 여러분, 정리하는 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강화체처럼. 강화체. 그래서 이제 이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이 정리한 걸 가지고 여기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이거 어렵지 않죠? 금방 나왔죠? 최종 결과 정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여기가 동족동사 파악하기 이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진행하는 거 제가 차근차근 주연과 조연 각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연과 조연 각각을 해보는데요.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몰아서 예수께서 해가지고 정리를 쭉 이렇게 했죠. 쭉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애가 정리를 쭉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게 그대로 왔죠, 지금. 여기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는데 최종 결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쭉 해서 여기 최종 결과 요한이 메시아이심을 확 깨달았다라고 해놓고 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최종 결과를 앞으로 끊어와가지고 그냥 제목이라고 말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기 3단계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밑에는 다 끌어오고 그 다음에 동족동사 파악은
동족동사는 제목하고 1번 써 8번 주문장 중에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예? 같은 내용이 있냐. 찾아보세요. 없죠? 없죠? 동족동사 없습니다. 그럼 통과죠. 없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이제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끌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쭉 오고 나서 1번서 8번 중에서 동족동사가 있나 보세요. 제목과 겹치는 게 있냐 보세요. 제목과 겹치는 거 있나? 예? 그리고 또 같은 주문장 중에서 겹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겹치는 게 있나?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제목과 주문장을 연결해 가지고 주제 타이틀 7라운드 붙인다.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자,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자, 이것을 그냥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어떻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도 있는 거 보세요. 일단은 어떻게로 해놓고 그 다음에 예 2번 세례를 받으셔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준비한 거죠.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요 세례 받으신 방법이죠. 오셔가지고 받으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사렛으로부터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준비했다라고 일단은 봤지만 해놓고 보니까 세례 받으신 방법으로 얘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일에 어떻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서 오셔서 받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결과, 어떻게 일의 결과 보셨다. 이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거잖아요.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실어원직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보시고 들으시고 얘가 보시고가 결과니까 들으시고도 결과가 돼요. 어떻게 일의 결과? 세례를 받으신 결과 1, 세례를 받으신 결과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냥 표면적으로는 볼 때는 다 어떻게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칠한직 관계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에 이것은 어떻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의 결과 1, 어떻게 일의 결과 2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 받으셨다. 이것도 어떻게 인도 받으심으로 하는데 이것도 다음 문장 어떤 관계가 없는지 앞 문장과 관계가 없는지 또 따져봐야 돼요. 앞 문장과 관계가 없는지 다음 문장과 관계가 없는지 따져봐요. 40일을 광야에 계셨다. 어떻게 광야에 계심으로 근데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도 받으시고 광야에 계시게 된 방법,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시면 어떻게 인도 받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일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그 다음에 받으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죠. 받으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는 2절에서 8절의 내용이 설교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고민인 거죠. 지금 문제는 2절에서 8절을 설교에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하면 제목과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1번부터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앞에 나온 이것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전체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준비고 뒤에 앞에는 하나님의 준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묶어봤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수님의 준비하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두 번째 예수님의 준비하심. 큰 틀로 이렇게 봤어요. 큰 틀로. 예수님의 준비하심은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계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렇게 크게 되죠. 큰 틀.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외시하심을 깨달았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떻게 깨달게 되었을까?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 깨달은 결과는 무엇일까? 대충 그렇게 나오겠죠, 이제 설교가. 아까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언제 준비하셨을까? 준비하신 결과는 무엇일까? 또 왜 준비하셨을까? 7원칙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어디서 준비하셨을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일단 큰 틀을 예상을 해보고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서. 자, 예수님이 메시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게 나와야 되겠죠. 언제 깨달았을까?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처음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깨달았다. 광야에 이르렀을 때 깨달았다. 광야에서 사역할 때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해석할 땐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언제 두 번째 세례요한이 방문을 받았다. 방문을 받았을 때 방문을 받는 중에 예수님의 방문도 받은 거죠. 언제 이 방문을 받았을 때. 자, 언제라고 했으면 뭐뭐 할 때 하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목에 동사하고 붙여 가지고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다. 어떻게? 세례를 세례를 베품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베풀므로, 뭐뭐 하다가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전파하여 말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전파하여 말하다가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언제 예수께서 방문을 받았다? 방문을 받았을 때 깨달았어요. 방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깨달았어요. 베풀었을 때 깨달았어요. 베풀었을 때 깨달았다. 어떻게와 언제네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보았다. 세례요한이 보았다. 깨달은 결과, 확실히 깨달은 결과, 보았다, 결과 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세례를 베푸른 결과 1, 결과 2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결과로 따로 그냥 독립을 시켰어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해봤어요. 단순하게. 근데 더 따지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결과 보았고 들었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앞에 예수님 할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획일적이니까 제가 패턴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 본문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셨고 하나님 큰 틀 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심으로 이렇게 큰 틀로 봤어요. 큰 틀로. 어떻게로 했죠? 음?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예비하심으로 어, 쭉 세례요한 통해서 하셨다라고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 하고는 쭉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오신 후에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받으신 결과 보셨다, 일, 보셨다, 이, 들으셨다. 보셨고, 들으셨다. 들으신 내용, 이렇게. 그 다음에 광야에 계심으로, 광야에 계셨다. 그 계신 방법 1, 2, 3, 사단의 시험 받으면서 특정한 계심으로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결론. 모든 사역에는 준비기간이 있다. 예수님도 준비기간을 가지셨다. 뭐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도 준비하셨다. 이걸 제가 나중에 그냥 이거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는가? 언제 깨달았는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깨달은 결과는 무엇인가? 큰 틀로 그렇게 되죠. 이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좀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어려운 구조예요. 예수님 보는 것은 어려운 구조. 그리고 좀 더 많이 깊이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봐야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언제 깨달았는가? 깨달은 결과는 무엇인가?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았다, 들었다. 그 다음에 확실히 깨달은 언제 이르렀을 때, 방문받았을 때, 세례를 베푼 후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세례를 베풀면서라고 했어요. 베풀면서. 그 다음에 말함으로 깨달았어요. 말함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사용으로 하면은 준비하신 예수님이에요.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 또 좀 더 하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준비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 광야에 계심으로 이렇게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서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준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준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밍 3,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예수님 제목에 대해서 하고 나서 예수님 누구지? 아멘이.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십니다. 이거 요한복음의 주제죠.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은 사람의 길을 충실히 밟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준비 과정을 밟으셨을까? 보여주시는가? 성경이 왜 예수님의 준비로 보여줄까? 하고 연구 질문 해봤어요. 연구 질문.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연구 질문 해봤습니다. 왜?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연구자가. 사람의 길은, 예수님 밟은 사람의 길은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본이 됩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가셨다. 정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따라가는 인간의 삶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연결 관찰되면 본론 들어갑니다. 뭐 특별히 여기서는 서론에서는 길게 갖지 않죠? 길게 갖지 않죠? 예수님도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라.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정도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서론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환경에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셨다. 첫 번째 틀이죠. 이거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환경을 예비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을 예비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 자, 우리 문맥설교
읽고 시작하는 게 기본이라, 읽고 시작하는 거. 자, 우리 마가복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또 이 사역의 준비 과정의 다른 복음서의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사자를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찐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기록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고 요단강 세례를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위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예고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누굽니까? 자, 인물 완민용원 그 세례 요한 했으니까 인물 사전에서 그 배경에서 같이 봐야 돼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상상. 예. 여기 세례요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예?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봤어요? 배경, 인물 사전. 배경.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원미닝 2. 다시 말하면 상상. 유대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 신망이 두텁다, 영적 지도자. 이렇게 단어 바꿨죠? 상상해가지고 단어를 바꿨어요. 상상해서 다시 말하면 배경과 상상,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부패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영적 존경을 들을 수 있는 존경을 받는 대신하는 영적 존경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다. 제가 말 어렵겠네요. 대신하는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영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대신하여 존경을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말씀 듣고 세례 받음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갔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 읽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을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질문이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딱 읽고 나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한에게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 않았다는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찾아왔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게 앞에 있는 거 항상 찾아왔다.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중심과 만큼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해도 돼. 모여들었다. 5절 말씀이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인용했으면 이거 설명을 해라. 여기에 대해서. 온 유대 지방과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유대 지방과 무슨 뜻입니까? 이거죠. 이걸 딱 짚어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나갔다죠. 요한에게 나간 거죠. 다 요한에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다. 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끊이지 않았다는 거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항상이라고 바꿨죠. 예? 끊이지 않았다. 항상 항상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다시 말하면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중심가만큼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었다.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 글에 말씀된 것처럼 충실히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설명 계속하고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 이거 설명하는 거죠, 다. 설명하고, 5절, 여기,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죠. 네? 했습니다. 다시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에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선지자의 글에 전파하니 이렇게 하고 읽고 이 말씀처럼 세리와는 충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이제 보라. 증거한 내용이죠. 증거한 내용. 어? 증거한 내용. 영적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뭐라고? 음, 그죠. 이 내용이죠. 증거한 내용 보라. 이 말씀처럼 음, 이 말씀처럼 딱 그 말씀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얼굴 앞에 보낸다. 저가 내 길을 예비하는 사자. 그리고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 길을 예비하라.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찾아간다. 특히 영적인 거듭함 있는 사람, 영적 충만한 사람,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 영적인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찾아간다. 특히 영적인 갈급함 있는 사람들은 영적 충만을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연결 관찰 질문, 하나님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의 세를 베풀었다. 이 말 가지고 연결 관찰 질문, 베풀므로. 그죠? 자,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 자복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게 완미니 원이죠. 사람들은 찾아와서 죄를 자복했고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자백을 듣고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물을 드려가지고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가지고 죄를 씻어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부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영적 지도자들한테는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죄가 용서된단 말인가, 이거잖아요. 세례요한이 그걸 과감하게 했는데, 세례요한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무슨 도전을 받았을까요? 이단이다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이단. 음. 원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어느 과정을 해야 하는가?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제물을 드려야
희생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요한에게 찾아와서 쥐를 잡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세례는 침례로서 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을 했어? 연구 질문. 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응? 타락해요.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가 죄를 자복하고 희생제를 드리기 싫을 정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까 그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희생제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백성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응? 요한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공허한 상황이었고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도와줄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던 거죠. 갈급했습니다. 세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그 제사를 행할 제사장이 없었어요.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던 거죠. 그 백성들이 볼 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예비하였습니까? 어떻게 예비하였습니까? 말씀을 전파하여.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같이 읽고요. 같이 읽고. 나보다 능력 많은 내 뒤가 오시나니. 이렇게 하고. 성경 보자. 7절, 8절 읽고요.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본 거죠. 그가 7절 말씀,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능력 많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고, 자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단어 해석했어요, 단어. 단어. 와미니투,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소개한 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렸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관심을 내게 갖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내게 갖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라. 응?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보죠,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말. 아니, 우리 유대 땅에서 요한만큼 신령하고 요한만큼 정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종이 없는데, 아니, 이분 입에서 나보다도 능력 많으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아, 그럼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건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린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받는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 믿은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의 말을 믿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 전했습니다. 자기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사도 요한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얼마나 어려웠을 건가. 사람들이 다 자기만 바라보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연결 권찰제는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을 할 수도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응? 그쵸?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고. 7절 말씀,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자꾸 봐서 성경을 통해서 완미닉을 들어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으로 가죠. 그래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예수님 신발끈 풀고 매는 것도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감히 만져볼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못 만져. 이렇게. 그만큼 예수님이 존귀하시고 자기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상. 네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듣는 사람 어떻게 들을까? 듣는 사람이 지금 세례요한도 정말 너무 위대하신 분이신데 요한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위대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정리, 요한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뒤에 오시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응? 자,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뭐라고 실제로 다시 읽고요.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 베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연결 관찰 질문. 뭐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 베풀 했습니다. 세례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될 수 없는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소개를 했죠. 세례 요한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는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정리요.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명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도 생소한 사람이죠.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은 전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소개했습니다. 최종 정리, 한 단락 정리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예고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길을 닦아놓고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9절 말씀 읽습니다. 그죠? 9절 말씀 읽습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읽고요.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세례는 죄를 자복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세례요한을 방문하여 세례받는 일을 해오고 있었고 세례요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두고 하는 거죠. 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세례는 자신의 죄악된 삶과 선을 긋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세례는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죄를 씻음 받았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자신의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이거죠, 이제.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세례 합당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세례의 합당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것은 여러분 해석입니다. 제가 신학적 해석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죄가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단순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세례의 합당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요한이 말렸다고 그래. 말려 그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셨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하라 하신대라고 요한이 허락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봤겠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 것이다. 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거, 이렇게 풀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시게 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죄 씻음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삶을 위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죄 씻음의 의식에 동참하셨습니다. 정리죠, 정리. 과거와 현재를 가름하는 줄 긋는 의식에 참여하셨다. 하셨습니다. 옛날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주시는 의식이죠, 이게. 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오신 후에 세례를 받으셨다. 오신 후에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신 후에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연결 관찰죠. 연결 관찰죠.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신 후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 카피해 올게요. 9절 말씀 카피해 올게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오신 후에 세례를 받으셨다 해서 이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례를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세례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라고 전가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요단강에 오셨다는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완미님? 직접 찾아오셔서 무슨 뜻입니까? 죄 씻음은 나가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는 과정은 일종의 자기 고백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거죠. 또 인정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줄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요단강에서 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이거요, 완미닝 제가 생략하고 계속 쓴 거예요. 음?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오늘로 말하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셨습니다. 겸손이죠. 겸손이죠. 어디서? 연결 관찰 질문. 요소를 해석해 나갈 때, 할 때 연결 관찰 질문이 있어요. 어디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셨다고 했죠.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은 유대사람 세례받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물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연결 관찰 질문 받으신 결과는 관찰 질문 답을 놓고 질문을 만들어요. 받으신 결과라고 했잖아요.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이 보셨다. 둘째, 예수께서 소리를 들으셨다. 이거 이제 풀어서 또 하겠죠. 하나씩 또. 받으신 결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입증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푼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셨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시작하는 사람이 준비한 영적 준비물입니다. 라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기서 확장을 해 봤습니다. 확장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 번 제가 드릴 테니까 다 한번 읽어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갔는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교 틀에다가 완미닝 해가지고 계속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하는 것이 설교 작성이에요. 해석하고 완미닝 1, 2, 3,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 들어가는 것이 해석의 과정입니다. 자, 사건체는요, 통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통으로 놓고 해석했어요. 통으로 놓고 해석했어요. 사건체는 그게 특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미닝은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기초적인 앞에 등장인물 파악부터 설교 개요 나오는 데까지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